교재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성전 완공 후 솔로몬은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성전 앞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고 아버지 다윗이 품었던 성전 건축의 열망이 실현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이 끝난 후 성전 봉헌 예식이 거행됩니다. 이때 솔로몬은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찬양과 간구와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왕국을 지켜주실 것과 자신과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마음을 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다 완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6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에 관한 기사를 쭉 계속 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을까?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는데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치적이라고 하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이 기도해서 말하지만 성전 건축한다고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분이라 어디든지 언제든지 계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통해서 큰 복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한번 보시죠.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자, 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느냐, 얼마나 훌륭하게 준비했느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이냐, 그 전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물이 아름답다고 거기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8절에 있는 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지어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에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내에게 정적들을 제거하겠다. 내가 정치를 잘해서 내 이름을 떨쳐보겠다. 이 나라의 최고 부흥기를 이루겠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쁘시고 참 뿌듯해 하실까? 이것이 성전 건축의 동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오늘 이 8절을 꼭 기억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기억해서 어떤 일을 얼만큼 잘했다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동기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감동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이 부자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이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그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시장 어귀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죠. 뭐 꼭 예배당 가서 기도해야 되나? 뭐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아주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바쁘면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나와야 하는가? 오늘날 성전과 예배당의 중요성과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자녀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그래서 방금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질문하면 알려주십시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왜 성전이 중요하냐? 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 중요하냐? 20절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뭐 운동장에서 드려도 되고 길가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해도 다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여러분, 예배당은 뭐 하는 공간입니까? 예배 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속 성전은 거룩한 곳 이런 뜻 아닙니까? 이 공간이 왜 거룩합니까? 이 공간은 거룩하고 마당에 나가면 거룩하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라서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다 하나님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소중한 곳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나 다 용도가 있죠. 운동장은 운동하는 곳이고 커피숍은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는 곳입니다. 요즘에 커피숍 주중에 하고 주일날은 거기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본질적인 이 공간의 의미입니다. 시장은 뭐 하는 곳입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으로 구별된 공간입니다.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이 예배당은 그 어떤 다른 행사, 인간적인 행사도 아니고 여러 공간이 크니까 여기서 다른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구별된 공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월달 들어가면 8월 1일, 8일 날 여기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 모시고 영화도 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공간이 커서 그런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문턱을 낮추고 평생 예배당에 한번 안 와본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이 좌석에 앉아 있는 경험 때문에 그분들이 내가 그 신일교회 예배당에 가봤다. 그 예배당 앉아봤다. 그 경험 때문에 다음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개방하는 겁니다. 예배당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구별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요.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면 옆에 아이랑 이야기도 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들락달락 내 마음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뿐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이 공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중에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지요.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몇백 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집에 관심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사는 집, 그 관심이 있는 거죠. 많은 집들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무슨 아파트 아무데나 내 집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 내가 사는 호수에 들어가야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거죠. 내가 사는 집으로 구별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7월 1일입니다. 7월 달 더울 텐데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배당에 앉아 찬양하는 게 기쁨이 되고, 예배당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이 이 구별된 공간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기쁨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어디에 있든지, 아파서 집에 있든지 나그네로 먼 곳에 가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패턴이 똑같습니다. 성전에 있지 않아도 이 성전이 구별된 공간이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내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자손손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전체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올해 80주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80주년이 이제 90주년, 100주년, 어떻게 80년이 왔나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또 금세 아닙니까? 저도 교회 부임한 게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제가 10년이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세월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일교회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대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을 향한 이 기도를 들어달라. 이 귀한 기도가 여러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의 자손들도 자랑스러워해서 이 신일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했던 그 기도의 눈물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져서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이 되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솔로몬이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모습이 자자손손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구별된 공간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이 있는 이 공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저희들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도 이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 무한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삶에서 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무더운 7월 한 달도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으로 은혜 받아서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7, 8월 계획된 우리 교회학교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또 내일 출발하는 청년부 단기 선교 가운데도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